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Quiet Time 약자를 쓰고 있죠. 우리 매일 성경이란 교재를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같은 본문으로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quiet time이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일정량의 본문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시든 영락교에 여러 큐티 나눔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큐티에 사실 굉장한 꽃은 또 나눔에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큐티 나눔반에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아주 반복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들은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요즘 마태복음을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주간 부분을 우리가 큐티 부분으로 하고 있죠. 그 이전서부터 우리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딱 활동하신 기간은 3년 기간입니다. 이걸 우리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세 동사로 보통 요약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즘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주간을 보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충돌하는, 사실은 마지막 주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상당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충돌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라고 하는 사역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만 못지않게 많은 양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충돌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충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충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훨씬 이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정도 되니까 마지막 주간보다는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바리새인들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 때는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친구나 친척들이나 부자들은 잔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갚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 그래서 갚아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요,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높은 자리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거기다가 또 선행 굉장히 내세우자는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랑하던, 선행을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보상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잔치 자리를 차릴 때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는 참 우리 생각과는 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훈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의 말씀을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외친 말을 한번 좀 더 묵상해 볼까요?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다, 뭐 의례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뭐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죽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떡 먹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잔치자리에 참여한다, 이거야말로 최후의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누가 초청되었는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한나라 잔치를 생각한다면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방의 풍습은 큰 잔치, 예를 들어서 결혼잔치 같은 것이 있으면 초청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오래전에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초대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 날짜가 가까워 오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로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전형적인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컨펌을 받는다고 그래요. 2차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초청에 응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2차 초대에 거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1차 초청에는 응하지만 2차 초청을 거절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 막 그냥 선전포고로까지 간주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치주인은 모든 것을 온전히 준비했습니다. 아주 시작부터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한테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 잔치의 주인하고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잔치 주인이 누굴까요? 23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을 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잔치 주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잔치 주인이에요. 23절에 거기서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 그 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잔치 주인입니다. 근데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나, 24절에 나가 바로 잔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24절에 나는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즉, 비유 속의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신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오십시오. 종들에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그렇죠?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네.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초대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스하고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겠노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일이 가까워지자 다 2차로 종을 보내서 컨펌을 받아오는 거죠.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때 거절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성경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They all declined.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make excuses. 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 무슨 변명을 했어요? 저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됩니다. 여러분, 밭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여기 밭 좋네. 자기가 경작할 밭을 그렇게, 여러분 인터넷으로 땅을 사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작할 밭인데 자기가 보지도 않고 그 옛날에 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사기 전에 본다는 건 말이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보러 간다는 것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10마리 샀어요. 10마리. 5개를 10마리입니다. 또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 자기가 살 소를 시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소를 사는데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그 소를 가지고 농사에 져야 되는데 그 소를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은 사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왜 그 중요한 약속을 어겨가며 시험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밭을 산 사람이나 소를 산 사람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되고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더 간단한 데 있어요.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이유로 됐습니다. 저는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율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금방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도 안 가고, 그게 율법에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자, 저는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어서 같이 지내야 되겠어.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혹시 지금 거의 우리 이 잔치 주인이 벌인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였을까요? 거의 결혼잔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것도 결혼잔치입니다. 근데 그 결혼잔치에다가 자기 결혼 날짜를 겹쳐서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예약된 잔치에 결혼잔치 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약속한 것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도 그 결혼잔치에 잔치 주인이 마련한 결혼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 잔치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잔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반응하신 곧바로 하나님의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여기서 주님의 반응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잔치 주인이 좀 삐지셔가지고 아님 말고 뭐 내가 초청했는데 안 와? 아님 말고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초대를 거절받을 때 그냥 아님 말고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무조건 인자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맞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잔치 주인이 분노하셨습니다. 예? 근데 분노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종한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데려오라. 나가서 종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초대는 처음에 받지 못했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급하게 초대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부자, 이웃들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불구하고 또 소경, 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종이 말하면 아직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잔치 주인이 종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가서 길과 산 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면서 24절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되는 비유 속의 그 잔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초대를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거절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좁게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넓게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한테 먼저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서? 왜 거절했어요? 우리 겉에서 보게 되면 그 잔치보다 자기가 산 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잔치보다 10마리의 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기의 결혼잔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즉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 소경,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기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어디를 말할까요? Inside of the city. 이건 이스라엘의 지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경 안을 말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소경, 저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저 무지한 죄인들, 일상생활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빨리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잔치가 무슨 느긋하게 아니 말고 좀 미루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 촉박하다. 예, 천국 잔치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다.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다. 예,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게 뭐예요? 이 시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사이드 오브 더 시티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드 오브 더 시티.
이거는 바깥입니다. 이거 뭘 말해요? 이스라엘 바깥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한테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이 주인한테는 무슨 열정이 있어요? 무슨 굉장히 강한 열정이 있어요. 무슨 열정이에요? 그 잔치에 손님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마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잔치주인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손님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장로 교인이니까 무슨 예정론을 운운하면서 처음부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전도 안 하고 선교 소리하는 것, 전혀 주님의 마음과 그건 거리가 먼 겁니다. 전혀 틀린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채우고 싶어요. 가득히 채우고 싶어요.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까지 하래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천국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두지 말아라.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강하게 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압박이나 협박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는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살폈듯이 시간이 많대요? 시간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뭐래요? 빨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계속해서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닫혀요. 시간이 늦어서 아무리 가서 두드리고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은 닫힌다. 그런데 언제 닫힌다? 곧 닫힌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문은 곧 닫힐 것이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서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verything is ready.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Yes! Yes! 하고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참석을 못했어요? 물질에 붙잡혀서, 사람들의 일에 붙잡혀서, 그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장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초대장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금도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자리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이 찢은 초대장, 그 자리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에 자리가 많습니다. 아직도 차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빈자리를 싫어한다. 아멘. 은혜는 빈자리를 싫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빈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서
강권해서 채우라라고 해주십니다. 적극적으로 권해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시드니영락교회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천국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잔치가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분명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자격한 저희들에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그 자리에 나만이 아니라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우러 가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저들 강건해서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는 저희 시드니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